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갖고 같이 성서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자매님 시작기도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을,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을 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알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살아보려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래도 불쌍하게 보셔서 정말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이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이 시간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부를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성서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한 절씩 그 뜻을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을 나누고 이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청년 회원분들이 그 다음 읽고 4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그러면 우리 35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5절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런데 35절 앞에 연결부위가 있어요. 선생님이 왜 연결부위를 강조하냐면 연결부위를 알면 훨씬 문맥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앞에 붙어 있는 연결부위는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죽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죠? 죽은 시체들이라는 뜻이에요.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죠? 이걸 이렇게 의역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죽은 시신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살아나며, 선생님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살아나며가 자기가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시신 자체가 자기가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지금 표현된 동사가 수동형의 동사예요. 누가 그 시신들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가 다시 그 시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라는 뜻이에요. 좀 더 직설적인 뜻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의 시신이 어떻게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이런 뜻이에요. 또한 우리 성경에는 어떤 몸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어떠한 종류의 몸으로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종류의 몸으로 우리 성경에는 오느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또한 동사예요. 오게 되느냐라는 표현이 원문의 뜻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한 사역으로 한번 풀어보면 그러나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에게 반문합니다. 도대체 죽은 자들의 시신이 어떻게 다시 일으킴을 받는단 말입니까? 또한 죽은 자들의 시신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몸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것이 3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묻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누가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유추할 수 있죠. 35절 전에 전 본문에 쭉 나와 있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서 죽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실제로 있음직한 질문을 바울이 차용해서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공동체 내에는 나 바울이 성서의 본래 취지대로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성도가 몸으로 부활한다고 이렇게 강변하고 가르쳐도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왔던 나옴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그렇다면 좋다, 바울아. 그렇다면 죽은 시신이 그럼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야? 너희에게는 도대체 그게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대답해봐. 이런 질문을 너희들이 하는구나. 라는 문맥이 35절이에요. 이 35절의 질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관통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던졌던 두 가지의 중요한 도전 중에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공부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냐? 라는 질문과 도전이 이 교회 내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그것을 계속 변호하고 계속 변증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죽은 사람의 몸의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 34절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35절의 연결 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도 고린도 교회 내 일부 성도들은 좋다. 네가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시신이 다시 몸을 갖고 다시 올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구나. 라는 것이 35절의 얘기.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이후에 답변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일부 성도들만 던지는 질문은 아니고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사실은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부활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좋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시고 매장당한 다음에 3일이 되었을 때 부활한 그 몸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몸일까? 어떤 종류의 몸일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부활의 모델이고 그 몸으로 성도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부활하는 그 몸은 어떤 몸일까? 라는 의문,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의혹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서는 지금부터 답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현장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고 이 성서는 또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35절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적인 질문은 뭐예요? 죽은 성도들이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까? 라는 이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의 강력한 반론에 대한 성서의 답변, 바울의 답변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자리예요. 자, 우리 35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좀 있으세요? 그럼 이제 36절 해볼게요. 36절, 37절은 같이 붙여서 하면 더 좋아서 36절, 37절 같이 해볼게요.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예의 있게 번역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좀 여러 이렇게 주석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난 번역을 한 바보 같은 놈이라고, 바보 같으니라고, 너 참 바보 같구나, 너희들 참 어리석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감탄문이자 굉장히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격한 표현이에요. 그게 바울이 36절에 얘기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요? 35절에 도대체 죽은 성도의 몸이 어떻게 다른 종류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하겠고도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씨 자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살려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꾸만 어떤 동사의 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씨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씨가 그렇게 살아나도록 하는 어떤 다른 행동의 주어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36절, 37절.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번역이 정확하지 못하고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요. 여기서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고 아주 쉬운 말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장래의 몸이에요. 몸. 장래라는 표현도 그렇고 미래의 몸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너가 뿌리는 것은 미래의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다. 형체 몸. 너가 뿌리고 있는 것은 씨앗을 말하죠. 미래의 바로 그 몸이 아니다. 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면 37절의 상반절의 번역을 좀 이해하기가 쉽죠? 뒤에 것. 37절 뒤에 말.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다. 여기서 알맹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씨앗이야, 씨앗.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밀이나 다른 것에 씨앗을 뿌릴 뿐이지 너가 뿌리고 있는 것은 미래에 될 몸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게 37절의 얘기고 36절은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그 씨를 통해서 다시 어떤 새로운 미래의 몸이 생길 수가 없어. 요 얘기가 36절, 37절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본문 주해상으로. 그럼 우리 36절, 37절을 볼 때 어떤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36절, 37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대략 두 가지의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너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은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질문을 하는 일부 성도들이죠. 궁금하게 생각하는 도대체 그럼 부활 이후에 성도는 어떤 종류의 몸으로 올 수 있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자연계에 있다. 이미 자연계의 모델로 하나님이 주셨어. 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에요. 자연계를 살펴보잖아. 피조계를 살펴보잖아. 거기 너네가 궁금해하는 부활의
몸의 부활의 모델이 있어. 근데 그거 보면 한번 봐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생각해봐. 부활은 요것과 흡사해. 비슷해. 라는 설명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씨앗을 뿌리잖아? 근데 씨앗이 썩어야지 되잖아? 열매가 되려면? 근데 그 열매가 될 때는 그 씨앗과 연관성은 있지만 그 씨앗과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연계의 창조계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활의 모델이 이미 존재한다. 뿌려진 씨앗을 보라. 그것이 썩어 죽은 후에 장래의 몸인 여러 가지의 형태로 맺어진다. 부활도 이것과 같다. 라는 이런 모델을 설명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이런 걸 보면 성령이 임한 자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부활 이후의 몸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종류의 몸인가가 지금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도 우리에게 답을 줘야 돼요. 이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강력한 반론에 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주 이렇게 천천히 그렇지만은 아주 진지하게 진중하게 답을 전개해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36절 37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창조계 내에 피조계 내에 부활한 몸의 모델을 이미 만들어 두셨어. 그걸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36절 37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두 번째 얘기는 부활은 단지 죽은 시신이 그 몸 그대로 소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37절의 얘기죠. 37절의 얘기.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뿌려진 씨앗대로 미래의 몸, 미래의 형체가 그대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게 37절의 얘기잖아요. 36절, 37절은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뿌리는 것은 씨앗이고 장래의 몸과 연관성, 연속성을 갖고 있다. 라는 거. 또 한 가지. 그렇지만 장래의 몸은 뿌려진 씨앗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된 새 몸이라는 거예요. 장래의 부활 이후의 성도의 몸은 처음 있는 육의 몸과 연관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육의 몸과 똑같은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로 맺어진 것과 비슷한 의미의 완전히 새롭게 된 새 몸이라는 거예요. 자연계 힘이 그 모델이 있어. 그걸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36절, 37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형체는 몸이야, 몸. 헬라어로 소마야, 소마. 소마라는 단어. 말 그대로 몸이에요, 몸. 미래의 그 몸을 여기 37절에도 장래의 형체라고 하니까 좀 의미 자체가 이렇게 불명료한데 원문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미래에 바로 그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미래에 바로 그 몸, 부활할 바로 그 몸, 그걸 뿌리는 것이 아니다. 단지 씨앗은 단지 너희들이 뿌리는 것은 밀이나 다른 곡물의 씨앗에 불과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6절, 37절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몸, 여기 형체는 다 몸으로 바꿔 읽어도 돼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그는 누굴까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번역한 분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몸을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몸을 주시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장래에 이루어질 몸. 37절로 얘기하면 장래의 형체. 장래의 형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미래의 그 몸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 문맥상의 성서적인 뜻은 뭔가요? 성도들이 부활할 새 몸을 뜻해요.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성도들이 부활할 새 몸을 뜻해요. 38절에서 핵심적인 표현을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 38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의 요점을 뽑으라 그러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 각 종자에게. 네, 좋아요. 잘 대답하셨어요. 38절에서 선생님은 뭘 뽑냐면 아니, 그 뜻대로? 맞아, 그 뜻대로 38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부활 이후에 성도의 몸에 새 몸을 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이거예요. 38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선생님이 한 사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도대로 부활 이후에 성도들에게 새 몸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즉 각각의 씨앗에 각각의 몸을 주신 것처럼. 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몸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어떻게 새 몸을 입는 게 도대체 가능하냐? 다 썩어버리고 타버리고 부패되고 했는데 어떻게 새 몸으로 성도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야. 라는 것이 바울의 의도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새 몸을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야.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영역의 일이잖아. 그렇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이후에 새 몸을 입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고 참 어리석은 질문에 해당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 재림 시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새 몸을 성도들에게 주실 거야. 반드시 그건 계획으로 성취될 거야. 라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야.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이해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도들은 죽은 이후에 새 몸의 형체를 입는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학문이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이 38절의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39절, 38절의 핵심어는 그분의 뜻대로. 이걸 좀 더 쉬운 표현, 원문에 가까운 표현들 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것 자체가,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자체가 우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고적부터 세워두신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중요한 한 가지의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여기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사락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고깃덩어리, 육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육신, 고깃덩어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9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세상 천지 만물에게 각종 다양한 적합한 몸을 주셨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이런 몸, 저런 몸, 이런 몸, 저런 몸이 있잖아. 각종 다양한 몸을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의도야. 이 세상 만물들을 살펴봐봐. 왜 세상 만물들의 몸이, 육신이 저렇게 다종다양한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 성도들의 시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았던 반론의 어떤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이런 걸 하신다. 라는 지점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자,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체라는 단어는 뭘로 다 바꿀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몸.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따로 있다. 40절 앞에도 연결부위가 있어요. 연결부위. 어떤 연결부위가 있냐면, 그러므로, 혹은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연결부위가 있어요. 이 39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하늘에 속한 형체, 우리 번역 성경에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몸은 뭘까요?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 이게? 우리 문맥, 우리 질문의 문맥에서는 뭘까요? 부활한 몸이에요. 부활한 몸. 부활한 성도의 새 몸. 이거를 이렇게 하늘에 속한 형체니까 날아다니는 비둘기, 독수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면. 왜냐하면 거기 날아다니는 새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그 뜻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형체 새나 비둘기나 독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한 이후의 새 몸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이해예요. 부활한 이후의 새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으니 땅에 속한 몸은 뭘까요? 현재 우리 몸이죠. 현재 우리 몸.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몸 혹은 죽을 때 묻히는 인간의 몸을 뜻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어요.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 따로 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각각의 몸이 스스로 무언가 가치가 있고 영광스럽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정 이런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 40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40절은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엄청 이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이해하기 쉬우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새 몸도 있고, 땅에 있는 옛것의 몸도 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새롭게 부활하는 새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인정, 가치가 따로 있고, 현재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이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치가 따로 있다. 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현재 우리 육신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부활 이후에 새 몸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가치는 그것과는 급이 다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부활 이후의 새 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용납할 수 없는 답변. 바울이 끌고 가는 문맥은 이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부활 이후에 새로운 몸이 생길 거야. 근데 새로운 몸은 옛 몸과 연속성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변화되어 있는 새롭고 가치 있는 몸이야. 근데 심지어 그 새 몸은 있잖아. 창조자인 하나님이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신, 인정해 주신 그런 몸이야. 라고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문맥을. 근데 이 질문을 던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은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땡이야. 그리고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 해당하는 거야. 죽은 이후에 뭐 몸이 필요해? 라는 것이 이들의 어떤 그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답변은 전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 원했던 답변은 이거잖아요. 부활 이후에 몸이 없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이 육신의 몸의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세대밖에는 없어. 죽은 다음에 썩어지면 그 몸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라는 답변을 듣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부활은 육신의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육신의 부활 이후에 새로운 어떤 종류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가당차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로 전개될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부활 이후에 새 몸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놀라운 가치가 있는 그런 몸이야. 라는 지점까지 답을 끌고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1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나님이 여기서 해, 달, 별이라고 표현된 것의 공통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단어를 위에서 골라보면 뭘까요? 뭘까요? 미안해요, 자매님. 40절에서 골라봐요. 단어. 해, 달, 별. 바울이 이런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의 공통분모는 뭘까요? 몸. 자연계에 있는 몸. 자연계에는 이런 몸, 저런 몸, 이런 몸, 저런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해, 달, 별이라고 이제 예시를 하는 거죠. 자연계에 있는 이런 몸, 저런 몸, 이런 몸, 저런 몸, 심지어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몸들, 형체들, 몸들이 이런 몸, 저런 몸, 이런 몸, 저런 몸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 몸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각각의 몸에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거야. 이 얘기가 41절 전반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얘기는 이상한 방향, 미안해요, 자매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상한 방향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자연계에는 이런 몸, 저런 몸, 이런 몸, 저런 몸이 있다. 각각의 형체 몸. 하나님이 그런 형체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각각의 형체 몸에 합당한 어떤 가치들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41절에 말미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아까 만약에 자매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다.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부활한 이후에 성도들의 몸이 받는 영광이 다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 본문 읽기를. 그럼 부활한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가치들이 다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지점까지 생각이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본문을 한번 뜯어봤는데 본문 읽기가 좀 이렇게 의문점이 더 뜯어봤는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41절 전반절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만든 이런 몸, 저런 몸 다양한데 각각의 몸들의 합당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치가 부여됐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정확히 그 뜻이고요. 뒤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선생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본문을 읽어서. 이걸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떤 참 균형 잡힌 성서학자가 아주 좋은 예시를 했어요. 별이라는 것은 어떤 말하자면 같은 동일한 한 종족을 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사람이 아이 때, 소아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그 각각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 인정이 틀리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확 이해가 됐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이 단어를 머릿속에서 버리지 말고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어떤 논지나 문맥을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소아들이나 소아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의 몸에 그 부여받는 육신, 몸의 어떤 인정과 가치는 중장년이나 노년, 가끔씩 선생님 목욕탕에, 지금은 요새는 못 가지만 예전에 목욕탕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목욕하러 오세요. 그 할아버지들 월목욕 끊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가끔씩 그 할아버지 등 밀어달라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등을 가끔씩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럼 80 몇 살이다, 뭐 답변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그 몸을 보면 저도 그렇게 되겠지만 너무 연약하고 너무 누추하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인간의 몸이. 육신만 얘기하는 거죠. 성서의 표현대로 날로 연약해지고 후패해진 몸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저기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분들도 이렇게 막 그 젊은 시절에 여성분들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폐경이 오고 그러면은 그 몸이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은 사라지잖아요.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 41절까지 선생님의 설명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 조금 있다가 4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45절까지 오늘 35절에서 45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답변의 어떤 정답, 에센스에 해당하는 구절을 두 구절만 골라봐라
라고 하면 그 첫 번째가 42절이에요. 답변을 요약하는 거죠. 당신들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지금 내가 설명한 그 부분과 똑같다. 어떻게 죽은 사람의 몸이 시신이 썩은 것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어떤 종류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말이냐. 라는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정확히 정리해서 요약해서 답을 해주마. 라고 하는 것이 42절부터 답이에요. 죽은 사람의 시신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썩을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썩을 것. 썩을 것을 이 원문의 뜻에 좀 더 적합하게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부패할 것이란 뜻이에요. 부패할 것. 이 부패할 것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부패해서 완전히 없어질 것 혹은 부패해서 완전히 없어질 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썩을 것이라는 뜻은 썩지 아니할 것 42절 후반절 썩지 아니할 것은 부패해서 없어지지 않는 몸 혹은 죽지 않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죽지 않는 몸. 그리고 다시 살아나며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도 수동형의 어떤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42절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체 본문 주해를 해보면 어떻게 주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생전에 육신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몸으로 이렇게 심어지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새 몸은 죽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는 새 몸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다. 라는 것이 바울의 답변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38절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사역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냐. 바울은 이 얘기를 강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불가능하고 어떤 종류의 몸으로 오는지 상상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새 몸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라는 것이 42절. 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 번역이 그 의미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욕된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은 뭐냐면 비천한 몸이라고 표현하면 비천한 몸, 더 이해하기 쉬운 어떤 표현으로는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몸, 뭐 이렇게, 왜냐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욕된 것은 그것과 반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새 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계속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상상을 하면 안 돼요. 우린 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확히 그 지점으로 포인트를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새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새 몸이고 새로운 몸이고 옛날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몸이야. 라는 것이 이 썩을 몸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것이라는 표현은 다 몸이에요. 약한 몸. 이걸 좀 더 원문의 뜻에 혹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지기 쉬운. 이기다의 반대편. 지기 쉬운.
능력이 없는, 뭐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요점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죄의 권세를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그만한 어떤 한계 때문에 육신이 죄 앞에서 너무 지기 쉽다. 우리는 그런 몸을 갖고 있다. 라는 뜻에서 약한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강한 몸은 뭘까요? 그 반대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얼마든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뭐요? 새 몸. 새 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몸. 그걸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우리 지금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해가 가잖아요. 바울의 이 설명이. 근데 고린도 교회 현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 편지가 낭독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있나서 집에 갔을 것 같아요.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좀 무슨 기괴한 얘기야. 더 나아가면 무슨 헛소리야. 라는 생각 답변하면서 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도 사람의 몸이 불에 타 죽거나 썩거나 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데 지금 몸보다 더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몸으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생각과 이런 의혹이, 충동이 당연히 그들의 속에서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그래도 좀 반발이 덜한 읽기로 술술술 읽히지만 현장에서의 읽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읽기예요. 현장에서 읽기는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읽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가 수동형이라고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렸죠. 다시 살아나게 되면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죠. 다시 살려내시며 우리가 오늘 한 이 본문에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한 구절을 골라보세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44절이에요. 44절을 잘 이해했으면 오늘 본문은 다 잘 이해한 거예요. 근데 44절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 다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44절은 중요해요. 자, 44절 읽어볼게요. 육의 몸으로 심고, 여기 우리 번역은 신령한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너무 신령해.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면 더 좋으냐면 영적인 몸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영적인 몸 혹은 뭐 신령한 몸으로라고 밖에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좀 이따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그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영의 몸은 위에 있는 신령한 몸 혹은 영적인 몸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한글 번역본에 보면 육의 몸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자연스러운 몸, 자연적인 몸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게 좀 더 원문을 잘 반영한 번역이에요. 좀 더 원문을 잘 반영한 번역이에요. 이 육의 몸이라는 것의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혼 있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혼 더하기 육신. 지금 우리 몸이죠. 인간의 혼 더하기 육신. 지금 우리 몸이죠. 그게 육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우리의 자연적인 몸을 뜻해요. 근데 우리 자연적인 몸은 그냥 육신, 고기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상태를 뜻해요. 그것으로 썩어지며 라는 뜻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그럼 영적인 몸은 뭘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영적인 몸은 뭘까요? 영적인 몸. 그래서 여러분 단어 연구, 원문 연구가 이런 데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적인 몸이라는 단어의 그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한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 몸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도식화시키고 간단하게 할 수 있냐면 성령, 꼭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성령 플러스 새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몸. 육적인 몸은 인간의 혼 플러스 육신을 생각하면 되고 영적인 몸은 성령 플러스 새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은 간단하면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새 몸,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몸은 일하시는 사역자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새 몸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마, 몸이에요. 새롭게 되는 몸이에요. 그것을 여기 신령한 몸, 혹은 영적인 몸,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못 읽어갖고 여기서 몸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탈색시킨 다음에 뭐 어떤 천사들처럼 몸은 없고 영혼의 존재가 부활 이후에 영혼의 존재가 샤랄라 하면서 막 날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바울이 의도한 바와 전혀 반대의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새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몸이 없고 어떤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새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개념을 배제한 상태에서 성도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할 때 어떤 영적인 존재를 샤랄라 우리가 만지지도 못하고 어떤 물화되지 않는 어떤 존재가 될 거야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 잘못 읽기다. 성서의 뜻과도 맞지 않고 바울의 의도와도 전혀 반대 얘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런 이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결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론을 붙잡으면 안 돼요. 바울의 얘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은 반드시 새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새 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몸이 능력이 있고 썩지 않고 놀라운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44절. 자, 그러면 45절. 오늘 마지막 본문이네요. 45절도 앞에 연결 부위가 있어요. 어떤 연결 부위냐?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 이렇게 읽으면 훨씬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돼 있어. 라는 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서에는 45절처럼 45절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돼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5절 읽어볼게요. 그래서 성서에 기록돼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청년 여러분,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생명에 해당하는 44절의 표현을 한번 골라봐요.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44절에 있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둘 중에 하나죠. 육의 몸. 우리가 여기 이 한글로 번역할 때 생명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이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걸 원문에 보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44절에 육의 몸이라고 했던 이 원문의 이 표현과 생명이라고 한 이 원문의 표현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이 어원은 푸시케요, 푸시케. 간단히 얘기하면 인간의 영혼을 뜻해.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영혼을 가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44절에 육의 몸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렸죠? 푸시케. 육의 몸, 인간의 영혼과 육신, 고기 덩어리 더한 것. 이거 육의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 성경에 기록돼 있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아담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마지막 사람, 인자 사람.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살려주는 영에 해당하는 44절의 표현을 골라보세요. 엄청 쉬워요.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영의 몸. 이 어원은 뭐라 그랬죠? 푸뉴마,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몸 또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결과로 생긴 새 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목격한 그 몸.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첫사람 아담의 생명 혹은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모델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중에 영의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 갖게 될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사역의 결과물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본문주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본문 설명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마쳤는데 혹시 이 본문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선생님이 잘 설명했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질문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질문 1번. 온라인으로 같이 하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질문을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뭘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가끔씩 있는데 죄송해요. 제 질문이 긴 이유는 뭐냐면 잘 이해하시도록 풀어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바울,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좋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만약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새로운 몸은 어떤 종류의 몸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한 배경,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배경에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육신이 썩은 후에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거부하고 혐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랑 이 당시의 세상의 가치관은 육신이 썩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굉장히 저급한 가치관 있잖아요. 저급한 생각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혐오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인 이유는
몸의 육체성을 초월해서 영적인 신앙에 몰두하려는 방향으로 그들을 몰고 갑니다. 이해했죠? 몸이 저급하고 몸을 거부해야 되고 몸이 혐오스러운 그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게 무슨 어떤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뭐냐면 몸의 어떤 의미에 고민을 하기보다는 영적인 신앙, 영적인 근원, 몸이 없어진, 육화되지 않는 영혼만의 근원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질문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몸의 개념에 대한 혐오감에서 출발했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현실, 자기 삶에 대한 혐오, 현실의 삶에 대한 책임방기, 현실의 삶에 대한 망각으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지른 이 잘못, 즉 몸과 현실의 삶에 대한 경시, 혐오, 삶에 대한 책임방기 이런 것과 영혼에 대한 과도한 추종 이런 실수를 우리는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몸과 영혼의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을 이해했죠? 자, 선생님이 질문을 여러분 잘 이해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성도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넘어진 이유 지점, 배경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넘어진 데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육신, 현재의 삶, 이 땅 위의 삶에 대한 경시와 혐오와 멸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무가치,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육신의 한계나 이 땅 위의 삶을 초월하고 일탈하고 넘어서는 영원 너머의 저 삶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다가 궤도를 이탈해갖고 어떤 지점까지 나아가게 됐냐면 이 육신이나 이 현실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육신의 어떤 이 죄, 욕망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지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현실의 어떤 책임, 현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결정에 대한 어떤 책임 방기 이런 지점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과도하게 영혼만의 신앙으로 몰입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 현대교회에도 나타나잖아요. 현대교회에서도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분명히 이런 성향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질문한 요점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균형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우리는 피해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선생님의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도 진짜 많은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약간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편하나 겉에서 봤을 땐 굉장히 신앙적인 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좋아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결국 사람의 본성처럼 내가 제일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갈 때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지 않게 살 수 있을까는 결국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처럼 바른 성경 공부와 또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이렇게 하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결국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거나 내가 보기에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현실의 삶보다 교회 생활을 더 중시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적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저 또한 약간 그 두 개를 이렇게 분별해내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누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찬미님, 기독교가 종교예요, 신앙이에요? 기독교요? 어. 기독교는 굉장히 이게 의도적인 질문이죠. 의도를 깔고 하는 질문이죠. 자민이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질문은 아니고. 자, 우리가 뭐 이러저러한 어떤, 입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혹은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 각각 개개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딱 대분류해서 두 가지로 딱 대분류하면 하나는 종교로 대하고 하나는 신앙으로 대하는 이 딱 두 가지의 어떤 대분류로 복음을 대해야 해요. 성서도 마찬가지고요. 종교로 복음이나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어떤 결과들, 어떤 모습들이 나올까요? 인간은 왜 종교에 그렇게 심취해요? 인간은 왜 종교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엄청난 헌신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인간의 그 종교성의 기원 발현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종교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그렇죠. 종교는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세상에 그 잡다한 종교들도 많잖아요. 그 어떤 그런 종교성, 인간의 종교성의 기원, 동기는 뭘까요? 인류 역사상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한 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마 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어쩌면은 같은 문제를 다시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뭐 에미니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그런 부분에서 다 나오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할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신비로운 것들을 쫓아서 추구하게 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바다가 갈라졌다, 라는 것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대변하고 있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에게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강함을 증거하는 걸로 쓰는 것들이 대형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얘기해요. 근데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인가를 들어보면 신비로운 것, 일어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런 것들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고린도 교회 현장의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것이나 뭐 육적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서 비참하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마치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간증도 일어나고 뭐 있을 수 없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해버리는 것들. 네,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적으로 신이 필요하고 신의 영향 아래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현실적인 문제나 육에 대한 것, 사실 그런 것들을 현실에서도 뛰어넘고 싶어져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뛰어넘어서 진짜 막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 거에 목매고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역질문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믿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종교로 대한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종교로 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신앙으로 대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이 두 가지를 혼재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명백히 이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 자체를 혹은 복음을 종교로 대하는 태도와 신앙으로 대하는 태도는 명백히 다른 길이거든요. 선생님 질문을 이해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무슨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종교 중에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종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건 불교였거든요. 사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불교는 상당히 실천적이고 이 삶과 밀접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자신이 이 삶에서의 가지는 고난이나 혹은 고통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인격 수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갈래들로 실질적으로 뭐 참선하는 스님 그런 것들이 모습들이 많았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 종교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불교에서는. 그것이 비록 방식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같은 예를 빌어서 어떠한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적인 모습과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종교적인 모습은 말 그대로 기도만 하는 그러니까 빌기만 하는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어서 빌고 그냥 어떤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정통적인 종교의 모습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선생님이 아까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몸과 영혼의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몸과 영혼의 균형 잡힌 종교관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안 던졌어요. 어떻게 하면 몸과 영혼의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온 건데,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답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인, 아무개 형제 자매님이죠? 을 몸과 영혼이 분리된 존재로 보지 말고, 몸과 영혼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몸과 영혼이 통합되어 있는 하나된 실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과 삶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봐야만 해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솔직한 출발점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인 대다수는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몸과 영혼이 통합되어 있는 전일적인 존재로서 신앙을 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싫어요. 우리 몸은 한계가 있고 죄도 많이 짓고 우리 몸은 걸리적거리는 게 많으니까 이 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영혼만의 신앙을 지향할 거예요.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고집이거든.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실패가 여기서 발생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현대교회 성도들의 이래 잘못되어 있는 신앙관, 잘못되어 있는 종교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 실패와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실패들을 계속 반복해요. 삶이 뭐 그렇게 중요해. 이 구질구질한 현실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현실을 뛰어넘고 이 고민들을 뛰어넘으면 저 천상의 세계에서는 정말로 고민할 게 없고 정말로 죄질 게 없고 정말로 번민할 게 없는 그런 세상이 있을 텐데. 그런 약속은 분명히 있죠. 그런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로 던져준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 돼 있는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있어요.
묘하죠? 묘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 무대예요. 이걸 일부러 잊으려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실패가 나와요. 삶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과 그 문제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스로에게 자꾸만 대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복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결코 복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에 지금 그 육신의 몸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죽어서 생길 몸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예요. 우리가 뭐 어째서 더 잘되고 더 못되고 이런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후광의 빛을 받아서 지금 그 약속 안에서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바울이 현대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던지는 어떤 곤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질문 2. 오늘 본문 38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게 각각 다른 몸을 주셨다. 그런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각각 다른 몸을 갖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다. 이와 같이 죽은 성도의 몸이 부활해서 새 몸을 갖게 되는 것, 성도들이 죽은 후에 부활해서 새 몸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대로 반드시 일어나고야 마는 일이다. 지금 그 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고 도대체 믿어지지 않더라도 죽은 자의 시신이 성령에 의해서 새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얘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죽은 자가 새 몸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낱낱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고민이 당연히 들죠. 본문 읽기를 정직하게 한 사람은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장처럼 몸을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몸을 안 주시고 어떤 영혼만의 존재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새 몸을 주신 첫 번째 모델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새 몸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본문은. 그럼 굳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 무슨 이유가 있으실 거거든요. 의도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재미삼아 한번 해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뜻을 100% 알 수는 없어요. 유추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어떤 지혜를, 통찰을 얻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첫사람이었다 아담의 에덴 동산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었고 그것이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저희 인간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깨지게 된 거죠. 깨지면서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그 상태로 돌려놓길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쇠를 여신 그 문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문을 여셨고, 저희들이 그 원상복귀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졌고, 현재의 삶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권세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거기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아주 좋은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굳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죽은 성도들에게 영혼을 주실 수도 있는데 새 몸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의도하신 바는 뭐냐면, 아주 형제님이 정확히 설명하셨는데, 하나님의 원창조, 최초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온 쉬운 말로 표현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수립,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인정되는 하나님 나라의 수립, 그것을 다시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그러면 그게 지금 살아있는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잖아. 우리가 죽을 이후에 일어날 일이잖아. 그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왜 오는 거예요? 이런 죽을 이후에 일어날 그 놀라운 영광의 재창조, 성취,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힘내라는 의미 같습니다. 아, 맞아요.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이 본문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생각한 설명은 이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북한 한가운데 떨어진 특공대 같은 사람. 남한 군인. 북한 한가운데 떨어진 특공대 같은 사람. 그 특공대 같은 떨어진 우리에게 서울 쪽에서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2차 대전 때 영국 특공대가 뭐 독일 본토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영국 특공대에게 그 영국 본토에서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야. 그리고 지금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적지에서 너희들 임무를 훌륭히 완수해. 이런 처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런 처지와 비슷하다. 그 아까 질문 1번과도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그 적진에 떨어진 영국 군인 우리가 자신들을 적의 군사들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복하거나 완전히 반대 태도를 취하겠죠. 그죠? 우리 처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입장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적진에 떨어진 특공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의 슬로건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걸을 현수막은 뭘까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존재.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만 순종하는 존재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곧 이 지상에 도래한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빵빠레를 불려고 온 척후병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교회와 성도들 통해서 계속 세상에 전파돼요.
이게 교회의 존재이고요. 성도들의 존재.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우리를 보라. 이게 우리 메시지예요. 예전에 서울이 수복되기 전에 6.25 때 서울이 수복되기 전에 실제로 그런 부대가 있었대요. 몰래 미리 잠입을 해서 서울 곳곳에 서울이 인민군 통치하에 있을 때 곳곳에 삐라를 뿌리고 벽보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곧 국군이 와서 이 수도를 수복할 거예요. 곧 수복할 거예요. 국군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 그 공산당이 탄압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기다리세요. 이게 우리 처지, 이게 교회의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의 처지.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당연히 죽었겠죠. 이게 교회의 처지예요. 여러분 이 입장을 한번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계속 고민했었는데 잘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3번.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면서도 꼭 알아야 될 질문이에요. 질문 3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어떤 종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까? 라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이건 이 본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우리 정리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입은 새로운 몸. 성령을 입은 새 몸으로. 맞아요. 부연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하신 영광이 있는 새 몸. 근데 이제 그 새 몸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재창조된 그런 몸. 두 분 다 아주 정확히 잘 설명하셨어요. 선생님은 어떤 답을 골랐냐? 두 분이 다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부연 설명하면 첫 번째, 부활하는 새 몸은 부활 전의 예전의 몸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 연속성을 갖고 있다. 비슷하다. 출발점이 비슷하다.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부활하는 새 몸은 부활 전의 옛 몸과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새로운 몸이다. 이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답변이에요. 연속성은 있으나 똑같은 건 아니야. 연속성은 있으나 동일한 것이 아니야. 연속성은 있으나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것이야. 진짜 새롭게 된 몸이야. 지금 우리가 그걸 상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새 몸을 주셔. 이게 이제 바울의 답변이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44절은 육의 몸으로 심고, 아까 선생님이 육의 몸이 뭔지 잘 설명해 드렸죠.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또 육의 몸이 있으니 또한 영적인 몸,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의 몸은 자연적인 인간의 몸, 즉 인간의 영혼 더하기 육신을 말합니다. 또 영적인 몸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몸을 말합니다. 죽은 성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몸을 덧입어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예전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새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다라는 이 본문의
선언을 들을 때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건 무슨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의도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서 본문을 읽기 전까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 본문 공부를 시작할 때 최초의 질문을 던졌잖아요. 성도 공동체도 당연히 이 의혹과 질문을 갖고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대답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새 몸을 입게 된다. 라고 정확히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새 몸을 있게끔 하는 역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영접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고와 같이 저희를 냅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또 저희의 각 심령에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 현재 육신의 삶과 몸 속에서 부활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 무슨 느낌이 드세요? 저는 되게 생소해서. 생소하죠? 네.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성령님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부활 후 새 몸을 가능케 하시는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본문 44절은 자연적인 몸으로 심고 부활할 때는 성령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좁게 갖고 있으며 얼마나 협소하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무지에 가까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후 새 몸을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능력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들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체험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성서를 우리가 한 절 한 절 주의하여서 읽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막연히 우리의 나중의 몸의 부활을 막연히 상상했을 거예요. 성서는 정확히 자신의 증언으로 답해요. 성령 하나님에서 새 몸을 입는 거야. 라고 답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듣기는 감사히 듣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 뜬금없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네. 이런 일도 하셨나? 이런 걸 목격하고 직면하게 되죠. 그럴 때 내가 이해한 성령 하나님의 이해가 굉장히 협소하구나. 거의 모르는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거나 경험한 게 혹시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게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자 귀한 사역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그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명백하게, 그렇지 않을 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결국은 다 성령 하나님인 것 같고, 제일 큰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것이 제일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자매님이 귀한 답변을 하셨네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현실에서 우리 개개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아주 핵심적이고 귀한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끌어가신다. 이 성령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선 선한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생각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감정밖에는 양산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매님의 답변처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청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혹은 하나님 아무개 형제자매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자매님의 생각과 삶의 계획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맞춰지고 순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죠. 제일 귀중한 중보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아주 자매님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들은 죽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완전히 새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새 몸은 썩지 않습니다. 그 새 몸은 능력이 있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 새 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새 몸입니다. 이런 부활의 약속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인 당신들은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서 썩고 욕되고 연약한 몸을 비록 갖고 살아가지만 이 몸의 삶에서도 이 이후에 있을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새 몸의 약속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이 약속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서 언급된 이 하나님의 약속, 죽은 성도의 몸은 성령에 의해 썩지 않는 새 몸, 영광스러운 새 몸, 능력 있는 새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은 붙잡았습니까? 이 약속은 실제로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의 삶에서 큰 위로와 결단의 토대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 신앙의 어떤 토대와 여러분 신앙의 어떤 기준점이 됩니까? 여기서 이 약속은 뭔가요? 내 몸이 재림 이후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새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완벽히 순종하는 능력 있는 몸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현실의 삶에서 살아내느냐? 라는 것이 선생님 질문의 요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계속 이걸 질문했잖아요. 그게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죽은 이후에 벌어질 일인데. 그거 다 좋은 얘기긴 좋은 얘기네.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의문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라는 이런 질문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결단과 헌신과 희생과 인내는
부활 이후에 더딥혀질 성령님의 새 몸의 약속에 기반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지 않잖아요. 붙잡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 본문은 답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에 이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과 내용상으로 동일한 신앙의 길을 가게 돼요. 이들이 가는 신앙의 길은 뭔가요? 삶은 별 의미가 없어. 육체는 아주 저급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야. 그래서 신앙이란 육체 삶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저 고귀한 영혼의 세계에 들여지는 어떤 그런 행위를 뜻해.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삶이나 육체가 짓는 어떤 행위에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영혼의 어떤 정결한 행위, 경건한 거룩한 행위에 더 삶을 몰입하는 게 더 옳아 라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이후에 있을 그 부활 이후, 재림 이후에 부활 이후에 있을 새 삶의 약속을 붙잡냐 붙잡지 않느냐는 이 좁은 시야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새 몸의 부활의 약속을 붙잡지 않잖아요.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현실의 삶에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신의 육신의 삶을 혐오하고 경시하고 하찮게 여겨서 결국엔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만하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선생님이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다 했는데요. 자, 두 분 오늘 성서 본문 공부를 마치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두 분 중에 한 분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느낀 점 뭐가 있을까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혹은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고 싶으신 점이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되게 때로는 무기력함 혹은 우울한 감성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래도 그냥 일어나야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뭐 어떤 개인적 의지나 혹은 개인적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 혹은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이 성경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지 않고 있구나. 성경은 확실한 메시지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한다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에 몇 가지 이렇게 떠도는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붙잡고 그 삶을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소망을 믿고 그 삶을 걸어 나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형제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현실의 삶은 성도로서의 현실의 삶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뒤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현실의 삶에서 죄를 짓고 자빠지는 경우는 뭐냐면 이 현실의 삶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딱 붙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붙잡지 못했을 때 성도들은 자빠져요. 지금 이 본문에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너희들은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능력 있는 새 몸을 입게 될 거야.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새 몸을 입게 될 거야. 강한 새 몸을 입게 될 거야.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는 그 새 몸의 언약의 핵심이야. 이걸 붙잡고 지금 연약하고 죄 많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썩어버리는 그 몸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생을 살아내. 라는 메시지가 여기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림 이후에 부활 이후에 새 몸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서 나오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서적인 감정은 뭐냐면 어쩔 수 없어. 우리 몸은 연약한데 넘어지는 거 어쩔 수 없어. 우리 몸은 능력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 우리 몸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죽은 다음에 새 몸을 입은 다음에 그때 하면 돼. 이런 완전히 자가당착적이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돼. 성서는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성서는 절대로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약이 현실의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 사역이 우리의 현실의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이 성령 이후에 새 몸의 언약은 우리의 현실의 삶과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돼서도 안 돼요. 요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셨죠? 자, 우리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형제님이 마치는 기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였습니다. 저희의 육신이 단순히 썩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이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뜻이 아니라 정말 저의 삶 가운데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삶을 주신 이유와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깊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이라도 항상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찔림을 주실 때 저희가 그것에 반응하여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그날까지 잘 행동하고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